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빠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움 극복,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나자마자 러시아에서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세요. 왜냐면은 이거 이러다가 이거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핵폭탄 한번 터지면은 많은 인명 피해가 참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거 참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핵폭탄도 참 터지면은 참 무섭죠. 그런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화장실도 잘 못 가요, 제가. 왜 화장실을 잘 못 가요? 그랬더니 흉볼까 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흉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인류의 조상 그 아담의 그 아드님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이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지금 79억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저 사람보다 더 낫고 그런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사람들은 다 각기 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다 귀하게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은 우리가 그거 이제 모세, 구약 선지자의 대표 모세가 기록을 했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선택했는가? 이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애굽에 43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뭐 종살한 게 아니고 애굽에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 그 총리 대신까지 됐는데 그 후손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게 갑자기 숫자가 많아지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위협의 존재가 되지 않는가 하면서 이 사람들을 법을 바꾸어 가지고 노예로 부리면은 이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노예로 부리면은 좀 생산성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온갖 그냥 강팍하게 노예로 완전히 이 히브리 민족이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모세를 너희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이게 이제 모세가 받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출애굽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해방을 시키는데
이게 뭐 잘 이제 좋을 때는 그냥 거기 있는 이제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모세 선지자의 말을 참 듣다가 조금 좀 자기 자신들이 좀 그 위기에 처하고 그러면은 뭐 난리를 치면서 막 덤비고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려움. 사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운 이유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여러분들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지 되는데 이 정복이 됩니까?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분씩, 한 사람씩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게 하는데 10정탐꾼은 말이에요. 2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생님 가서 보니까는 가나안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 우리가 능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10정탐꾼은 가서 보고 와가지고 거기는 아낙 자손이라고 장대와 같이 큰 거인들이 있고 뭐 우리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괜히 거기 정복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모세한테 막 덤벼들고 막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왜 이렇게 덤비고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직 성경에서 교훈을 얻고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7년도에 대한민국에서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외환 보유액이 이제 부족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뭐 기업들이 그냥 연쇄 부도가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그랬습니다만은 97년도 IMF 이후에 배운 교훈은요. 지금 대한민국은 외환 보유액이 전 세계에서 8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전 국민들이 IMF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은 97년도에 많은 기독 CEO들을 이제 상담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면서 기업들이 막 부도가 나고 막 그런 위기일지라도 담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한번 내보자 말이야. 이런 회사들은 그 부도를 다 부도난 그 돈을 다 갖고 회사들이 막 거품이 꺼지고 실제적으로 알찬 회사들로 이렇게 우뚝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화된 강한 중소형 회사들이 많아지대요. 남들로부터 진탐받는 회사가 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구약의 대표 선지자 모세가 아주 대단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죽었어요. 이 모세가 굉장히 건강하신 분입니다. 연세가 120살이 됐는데도 건강해요. 이분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모세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 막 비판하고 반대한 그런 모든 이 부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진 세력인 어린 아이들과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주대요. 그래서 특히 여호수아하고 이제 갈렙이 그 당시에 이제 여호수아도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으니까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여호수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지도자가 도망하면 안 돼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서 침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암살 1호로 그걸 제거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서 빨리 피신하라고, 대통령을 빨리 피신하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피신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총을 들고, 전직 대통령까지도 총을 들고, 러시아가 침공했다고 그래가지고 전에 미리 그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를 완전히 쳐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 때도 러시아가 금메달을 땄을 때도 러시아 국가를 울리질 않았지. 전쟁을 일으킨 나라를 어떻게 그 국가를 울릴 수가 있네 해가지고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로다가 개인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조심을 해야죠. 네. 그러고 나는데 그 대통령이 절대로 같이, 그리고 그 영화를 전쟁 영화를 보니까 그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난 걸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총을 든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전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전쟁 나면 우리도 총을 들게 됐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도 총을 들어야지 돼. 그런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을 이제 뽑습니다. 꼭 대통령은 꼭 그 하나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를 뽑는 거예요. 대통령이 꼭 무슨 군대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또 의료, 여러 가지 분야를 다 다루지만은 특히 국민의 그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국심이 있어야 돼, 애국심이. 나라가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도자가 먼저 도망해버리고 말면은 가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도망가버리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진짜.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툭 하면 덤비고 이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과 달리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 선생님한테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지킨다는 사실을 믿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그러면 너도 이 백성들한테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는 모세 선생님을 비판하지 않고 모세 선생님한테 줬던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우리는 보통 새로운 뭐가 지도자가 나오면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지도자들의 흔적을 지우느냐고 정신들이 없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운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역사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개혁. 계속 개혁되어 가는 거죠. 개혁. 과거에부터 계속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안 좋은 거는 좋은 쪽으로다가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그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렇게 선택하면서
자기들한테 좀 뭔가 좀 유익이 있을 때는 슬쩍 그거를 따르는 척하면서 자기들한테 조금 불리한 것 같으면 막 눈을 흡뜨면서 나 이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서 덤비는 겁니다. 막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왜 전에는 정복을 못했는데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때는 왜 정복을 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만약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러시아에서는 탱크가 막 그냥 들어가고 하니까 그 탱크가 막 들어가고 막 폭격을 막 하면은 바로 그냥 항복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막 절대 이제 막 결사항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리고 막 전투기가 막 뜨고 막 이러니까 그게 막 그냥 그 탱크가 쫙 이렇게 그 러시아 군이 막 쫙 가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예요. 이렇게 분산해서 막 들어가야 되는데 쫙 들어가니까 막 그냥 성능 있는 막 그 공격 이 기가 뜨게 되면은 그 뭐 바로 다 이번에 러시아에서 그 장성이 저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벌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한테 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 이기고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졌어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할 때도 어떻게 너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없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준다. 이겁니다. 벌써 진 거예요. 벌써 그런 사람들이 이기면 안 되죠.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기면 되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다 정복하고 난 뒤에 이분이 하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는 어떤 세상적인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무용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 선생님은 못했지만은 나는 이 완벽하게 내가 점령을 했어 하면서 뭐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무용담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 많은 여호수아는 장로님들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변함이 없는 게 변함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는 겁니다. 여기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믿기로 했는데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죽어서 사람은 여러분들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거기 있는 분들 이기기 쉽지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서 중립국을 선포한 그런 나라들은 사실 전쟁에 개입하면 안 돼. 그리고 이번에 푸틴이 만약에 이번에 이 하는 이 전쟁에 보병을 보낸다든지 옆에서 괜히 개입을 하면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리고 막 눈을 흡뜨면서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니까 원래 중립국은 무기를 보내준다든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당장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거기 무기를 막 보내고 약속을 하고 어느 부대에서는 그 젊은이들이 자기가 의용군으로 돈 받고 가서 전쟁 치르는 게 아니고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저는 깡패 같은 그런 나라가 있으니까 의협심을 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여건상 두려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신앙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제가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꼭 죽을 것 같아요. 막 쓰러지고
몸무게가 쭉쭉 빠져가지고 겨울에도 겨울에도 저는 그냥 겨울은 춥지 않습니까? 그냥 얼굴에 계속 두건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감기가 그냥 뭐 끊임없이. 여름에도 저는 내복을 입었어요. 여름은 이제 내가 대학교에서 이제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테니스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내복을 입고 테니스를 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오는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테니스 이제 하면서 회장님은 그 옷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요. 내복을 입어서. 그래 뭐 이게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요 여름인데도 그냥 뭐 감기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고 이러고 그냥 몸무게가 쭉쭉 빠져가지고 그냥 항상 그냥 저는 먹는 거 먹으면 다 그냥 막 토하고 이러니까 너무 안 좋은 그런 가운데 제가 들어와서 이제 이 나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이것도 잘 모르고 늘 붕 떠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하세요. 성령 취하면은 신비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개혁교회가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실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비로운 것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실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목사님 그냥 연구하는 거로 끝나요. 우리가 왜 이런 설교를 듣습니까? 왜 우리가 과거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런 걸 왜 이런 걸 왜 공부합니까? 저는 그냥 그런 공부하는 거로 끝날렵니다. 그건 여러분들 구경꾼이에요. 그거는 신앙인들의 자세가 아니라 신앙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땅에 나를 보냈는가 알고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복음주의 선교 단체에서 앞으로 교회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느냐? 교회의 최종의 목표는 선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전문의 선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들어와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분으로 알고 선교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여러분들 선교하는 그런 삶을 할 때 여러분들 너끈히 두려움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비즈니스 에이즈 미셔너리들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하나님 옆에 가서 더 큰 상금 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